성경의 처음 세 장과 마지막 세 장은 잘 대조를 이루고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해서 하나님 세상 창조하신 창조, 죄가 없는 깨끗한 창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3장에는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창조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망가졌고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죄와 그리고 그 죄를 가져다 준 유혹자 사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거부했던 아담의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세 장도 똑같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우리가 다음번에 해야 할 21장, 22장까지 딱 이것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 20장에는 그 인간과 이 세상을 그렇게 타락시켰던 그 유혹자, 미혹자, 그리고 시험하는 자, 그리고 온 땅을 꿰는 자, 그 사탄을 주께서 멸하시고 또한 그와 함께 동조했던 자들을 모두 지옥 심판, 불 가운데 넣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21장, 22장에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봐야 할 너무 좋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회복 완성되면서 이 땅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너무 놀라운 주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나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이 세상을 창조한 주인이 그 창조한 것이 그 목적에 의해서 만들고 어떤 계획을 통해서 있어서 만들었는데 그것에 맞지 않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너는 잘했다, 너는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시고 그것을 회복하고 아니면 그것에 대한 뭔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핵폭탄 하나 가지고 어떤 지역 하나를 갖다가 다 부술 수 있다. 또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모든 핵폭탄이 몇 개겠어요? 한 수천 개 있는데 그걸 동시에 지구에다 다 땅속에다 깊이 묻어가지고 폭파시켰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구가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한쪽에는 완전히 황폐한 곳은 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이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고 해 주변을 갖다 계속해서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창조의 목적에 빗나갔다고 하는 그 어떤 관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관역에 빗나간 하말티아,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이거는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이 땅에서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그냥 싹 죽어버렸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참 그렇겠어요? 성경은 그것을 보고 마치 토끼나 아니면 마치 꿩이나 이런 타조가 위기가 닥쳐왔을 때 도망가진 않고 머리를 갖다가 흙에다 팍 파묻어가지고 안 보이면, 눈앞에 없어지면 그게 없어지는 것처럼 앞에 위기가 올 때 머리를 땅에 파묻으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숨는 것과 똑같다는 거. 우리의 몸을 사람이 잠깐 없애서 썩음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스스로 창조되거나 자기 스스로 자기가 존재한 자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자가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의 육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5장에 보면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이것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악한 일을 하는 자 둘 다 똑같이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물론 거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음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땅과 바다에서 죽은 시체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소멸이 아니고 장소의 이동이고, 죽음은 우리의 상태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 날 다 영혼과 육체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두 개. 주님이 앉아 계신 흰 보좌, 크고,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과 4장과 이런 곳에 계속 보면 빛나고 광채나고 감히 사람의 눈으로 쳐다볼 수 없는 그 빛나고 크고 높은 보좌. 근데 그 보좌가 깨끗한, 아무것도 더럽지 않은 그 정결한 하얀 보좌예요. 그 보좌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사람들에게 생명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고 행위를 기록한 심판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흰보좌 심판과 생명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로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썩지 않고, 이것은 계속해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스스로 있었다면 내 스스로 나의 존재를 없앨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자가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날 우리의 육체와 함께 다 살아나서 일어나서 지금은 죽어서 잠시 안 보이는 하나님께로, 천국과 지옥으로 불신자들은 갈라져 있지만, 이것은 영원히 죽거나 썩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 나라는 사람은 영원히 나, 이 땅에서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 목사로 이 땅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천국에서도 알고, 아, 내가 이 땅에서 그런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부활된 모습을 가져도 그때 과거에 이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의식으로 아는, 이전의 나와 부활 이후의 나, 구원 이후의 나는 동일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사실은 처음에 죽지 않는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백지 상태이니까 이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을 갖는다. 그러니까 영생의 몸보다는 조금 떨어진, 그러나 죄는 없는, 그러니까 무흠하고 무죄하고 무백의 상태, 무결점의 상태, 흰 백지 도화지 같은 상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의 어떤 공로를 쌓아서 어떤 영생의 몸을 얻어야 하는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잘못하면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계속 순종만 했다면 그는 거기서 더 나은 상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움,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
그 완전함, 거룩함, 단 하나 틀린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아담은 순종할 때 그 몸의 부활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유지하고 순종 안 하면 그걸 잃어버리는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몸은 그것은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계속되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몸도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죽어서 썩게 된다면, 여러분 화장터 크리메이션 하는 데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은 사람이 한 30분만, 1시간이나 30분 정도만 화장을 하고 나면 정말로 마른 뼈처럼 쫙 다 부서져 가지고 조금 남는 그런 것으로 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없어지고 다 날아가지만,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원래 우리가 죽지 않게 만들어진 것이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죽는 즉시 영혼이 심판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지금 많은 우리 앞에 우리의 아는 분들의 어른들의 돌아가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고 그 다음에 그의 영혼은 하나님 심판대까지, 흰보좌 심판대까지 기다리면서 어디 한 곳에 있으면서 아직 심판을 안 받느냐? 천국과 지옥이 구분되지 않고 흰보좌 마지막 날 가서 심판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즉시 영혼의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께로 가고 그가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주인 돼서 사단을 따랐던 사람들은 사탄과 함께 가야 할 영원한 지옥인 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 흰보좌 심판은 뭐냐? 흰보좌 심판은 마지막 날 하늘에 있던 영혼과 그리고 우리 땅에 그 지옥에, 지옥 불못에 있던 거하던 그 영혼들이 그 육체와 함께, 썩은 육체와 함께 다 만나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것처럼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즉시의 영혼 심판은 같은 것은 뭐냐? 그때 내려진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때 천국으로 간 사람은 흰보좌 심판 때도 천국을 가고, 그때 지옥으로 결정난 사람들은 흰보좌 심판 때도 지옥으로 가고, 그러나 다른 점은 흰보좌 심판 때는 우리의 몸이 부활된 모습으로 만나서 주님께서 영생과 영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심판을 거기서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흰보좌는 하나님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리고 5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 계시를 통해서 하늘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어린 양이 바로 흰보좌 옆에 같이 앉아 있고 함께 서 있어요. 그래서 흰보좌 심판은 보좌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고, 근데 그 구원은 우리가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 심판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할 때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속에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
지금은 참고 계시고, 지금은 관용하시고, 지금은 천사들을 또 사람들을 계속해서 위로하고 보호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마지막 날 주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복음 속에는 그 심판이 있고 복음 속에는 그래서 그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심판책이 나오고 구원책이 나옵니다. 심판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생생하게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의 일생 동안 살아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다니엘의 인자로 표현되어지는 인자 같은 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나라 왕권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때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있고 그 앞에 사람들이 천사들이 천만 천사가 그 앞에 수종을 드는데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뭐가 놓여 있느냐? 심판을 베푸는 책이 펼쳐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책들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똑같은 환상으로 보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하나도 감출 수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 바깥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창조 때부터 종말 심판 때까지 모든 이 시간 전체 인류의 역사 이것을 한눈으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창조 때도 가 계시고 원하시면 현재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미래에도 가 계실 수 있는 이것이 동시에 가능한 일이에요. 얼뜻 보면 이게 이상하다,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렇게 1층에서 앞에 아파트를 보게 됐어요. 근데 아파트가 편복도가 이쪽에 보이니까 한 7층까지 있었는데 1층 몇 호실에서 누가 나와서 왼쪽 통로로 쫙 걸어가요. 근데 3층에서 누가 오른쪽으로 가요. 그리고 5층에서는 누가 이제 막 왼쪽에서 나와서 날아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만나는구나. 또 저 사람은 어디서 누굴 만나겠구나. 현관에서 만나겠구나. 저는 멀리 떨어져서 교회 앞에서 앞에 있는 아파트를 보니까 그게 한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넣었을 때에 영원한 현재시요 그리고 절대적 현재이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위에서 처음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모든 것을 동시에 가 계시며 동시에 보고 계시며 동시에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미래의 모든 것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도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는 책이라고 하는 말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에 기록해내야 나중에 그거 보고 생각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말을 이해시키기 위한 상징의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보는 순간 우리의 전체를 꿰뚫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할 수가 없고 그분을 보는 순간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엎드려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에서 아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흠도 없고 죄도 없는 백지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시커멓게 더러워진 모습이고 아담은 깨끗한 모습이고 근데 부활한 모습은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자칫하면 아담은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순종의 공덕을 쌓아서
그 다음에 영광의 영생을 쟁취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이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담은 순종해야만 그것을 유지하는 조건적인 완전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런 부활한 모습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내가 죄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모습 자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얻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자체가 주님 앞에 서면 거룩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판의 책을, 내가 살아온 삶을 책을 펴보지 않아도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무릎 꿇고 엎드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에게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지옥 불못은 우리 오늘 성경에 둘째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2번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사람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원래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창조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건 타락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생로병사, 불교 법화경에서는 생까지도 나쁜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 오게 했다, 이거는 절대로 악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겪게 돼요. 그래서 노병사, 이 땅에 태어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생의 부활한 모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생은 우리가 태어나면 조금 고통스럽고 죄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서 넘어가야 할 일이 많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육체에 썩음과 해체가 옵니다. 이러한 지옥 불못에 이런 육체가 죽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육체가 다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과 만나서 지옥 불못에,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서 계속 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사람들 얘기할 때에 그 수치로 나타냈을 때에 해산의 고통이 한 5번째쯤 되나요? 칼로 손을 베는 게 그게 한 10번째 정도, 그 순서에 따르면 그렇다고 말합니다. 제일 아픈 거, 사람이 느끼는 사람의 고통 중에 제일 고통, 그게 화상입니다. 불에 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유황불에 그 육체와 함께 영영이 타오르도록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분이 창조주시고 창조주의 모습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불량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스터, 어떤 제대로 된 화가, 그림을 팔아먹는 그림쟁이가 아니라 진짜 어떤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요,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없애버려요. 이거는 내 이름과 인격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아름답게 변화돼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역할을 한다면 그건 내 거예요. 내가 만든 작품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그게 아니라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지고 타락해서 죄 가운데,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사탄이 타락한 더럽고 추한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인 어떤 추함도 그렇고 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까지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를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 불못에 던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지옥 불못을 자꾸만 없앴으면 좋겠고, 우리 기독교에서 거친 말이고,
아니, 세상에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 나왔는데 교회까지 나와서 매 때린다고, 힘들게 만든다고, 어렵게 만든다고 해서 교회에서 자꾸만 지옥을 빼버리고 심판을 빼버려서 달달한 사탕으로, 설탕물로 만들어서 자꾸만 그렇게 만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멸망이 있기 때문에 그 멸망 가운데서 있는 우리를 건져낸 것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지옥 심판에 들어가서 영원히 타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지옥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은 비는 대로 다 주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는 우상 장난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램프의 요정처럼 힘은 엄청나게 센데 사람이 들어가, 그럼 꼼짝 못하고 들어가서 아무 힘도 못 쓰고 나와서 이런 일 해 하면 하는 하나님은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태어남과 멸망과 그리고 상급과 심판을 주시는 우리의 주관자세요.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 모습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가서 서자마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왜? 내 눈앞에서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보셨으니까. 두 번째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예수님처럼 광채나고 죄도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 이 모습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당장의 심판이라서, 이거는 어떤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의 행위가 담겨있는 심판책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그 앞에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생명책을 생각할 때에 약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생명책에 기록만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다 예정해 주셨는데 뭔 걱정이야 라고, 오늘의 나와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이미 생명책에 기록돼 있으니까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 선택받고 누가 예정받고 누가 유기받고 누가 심판받을 자이냐, 아무도 몰라요. 딱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근데 그것도 사실 완전하진 않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느냐. 물론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내일 예수 믿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피를 받아들이고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 그건 우리가 이거는 성경이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선 이 사람이 믿을 수가 없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 행동을 보니까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예수 믿은 걸 보니까 이거는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라고 하는 피조물이 마땅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당연한 마땅한 고백이에요. 이거는 내가 남에 대해서 저 사람은 선택받았어, 저 사람은 선택 안 받았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악랄한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마지막에 바울이 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가운데서 우리가 저 사람은 심판받았다, 저 사람은 이걸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하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 다른 말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 남들은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생생하게 이 예수가 믿어지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천국과 지옥을 내가 가본 적도 없고 꿈에 본 적도 없고 무슨 뭐 계시를 받은 것도 뭐 이런 것도 한 번도 없는데 근데도 믿어지고 그게 확신되어지고 내일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 이거는 내 확신이 아니고 내가 어려서부터 세뇌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자꾸만 그쪽으로 의식화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도 계속 본다면 초대교회에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니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너 다시 회복해라.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네가 잘 버티고 이겼다, 다시 열심을 내어서 우상과 싸우며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서머나 교회 적은 능력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난과 궁핍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회,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총회,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요, 장자의 총회라고 자기들은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그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 회당을 뭐라고 말하냐, 이거는 하나님의 총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서머나 교회에 너 힘들지만 너 계속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생명책과 생명의 면류관과 생명나무 뭐 다른 겁니까? 같은 얘기예요. 사대교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흰옷을 하나님께서 입게 하고 거룩하게 다시 살아라. 내가 생명책에 너 이름을 그대로 기록하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자, 생명책을 나와 상관없이,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이건 운명적으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그렇게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그건 나에게 정말 오늘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고 죄와 싸우고 싶고 믿음을 갖고 싶은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을 자꾸 얘기할 때에 그냥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에게 먼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지는 복음, 질병 치유하는 복음, 우리가 출세하는 복음, 또는 물질 축복해서 부자 되는 복음, 이런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던 복음도 하나예요. 그건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나라의 죄인으로 살지만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죄사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 스스로 죄를 다 씻어내야 되고, 또 그것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완전한 광채나는 빛나는 모습으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모습이 아니면 전부 불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아니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짜고 오실 때 하나님 보고 죽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 그 모습이 뭐냐? 이건 거의 신 같은
신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완전한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얻었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부활의 모습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고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아직 부족하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이게 시시해 보이고 맨날 헤매고 실패하는 모습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저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참 이 구원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구원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내가 이 다음에 나 지금 구원받지 못했어. 아니면 내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것에 동참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왕으로 성령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계속 통치하고 계실 때에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왕국 속에 거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비록 우리는 지금 좀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축복,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이 축복,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한다. 그래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싹 죽어서 없어지면 끝난다 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산 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가면 아무도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다. 우리의 살아온 모든 것을 주님이 보셨고 그 본 것을 내가 주님과 눈동자가 마주쳐서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또한 내 모습 자체가 처음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룩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책. 그 생명책은 뭐냐?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조금씩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해 주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거룩한 영의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 나타나요. 이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께서 이런 사람들을, 얘는 내 생명을 가진 자에,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완전하게 변화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아들였다 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내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다 걷어가시고, 그리고 남은 자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예수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영벌의 심판, 지옥 불못에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여러분과 나에게 남는 게 무엇일까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 열심히 했다고 여러분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감격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없어지고 십자가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았지? 나 지금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면서, 근데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 배우고 또 그 가운데 거하다 보면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는 게 느껴지며 변화가 저절로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생의 부활로 다 일어나서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흰보자 심판,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으로는 전부 멸망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죄인인 우리에게 지금 먼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광채나는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만드시고 마지막 날 완전하게 바꿔버리시는 그 변화의 구원,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구원, 그리고 그것을 얻게 하는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온 땅에 증거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받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